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죄악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우상일까? 마르틴 루터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곧 너의 신이고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보태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나의 하나님이고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나의 우상이죠. 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온통 그 걱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 걱정, 그 두려워하는 대상, 그 상황, 그게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우상인 거죠. 인류 역사상 사람은 늘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며 또는 다른 표현으로 각자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고 또 그렇게 섬기며 살아온, 이게 이제 사실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또 구약의 책들, 그런 책이 쓰여지던 그때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그 문화권에 어떤 신들이 있었는지, 그 이제 우상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저 북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화권, 거기에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이제 큰 국가들이 이어지죠. 남쪽은 저 유명한 애굽, 이집트입니다. 근데 저 북쪽, 그쪽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신, 저런 신. 그거는 우리나라 옛날 생각하면 그냥 쉽게 이해됩니다.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저 장독대에도 귀신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저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는 폭풍의 신, 엔릴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신, 아누, 또 물의 신, 엔키, 그리고 달도 신으로 섬겼는데 난나르라고 하는 이거를 달신이에요. 근데 요거는 특별히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땅 우르, 그는 이제 유물 발굴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신으로 주로 섬겼던 신이 달신 난나르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 어느 문화권에나 있듯이 전쟁의 신, 풍요의 신, 많은 신이 있죠. 그쪽에서 최고의 대장신은 마루둑입니다. 아무튼 그냥 대강 이름 다 기억할 필요 없어도 사람 사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나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남쪽 애굽 땅, 여기에는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조금 전에 달신 얘기했죠. 난나르. 남쪽 애굽에서는 최고의 신이 태양신 라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젊은이들이 하는 게임이나 또는 이런저런 영화나 또는 고대 신화하고 연관된 무슨 그런 작품들, 이런 데는 대부분 보면 옛날 그런 문화권의 신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자, 태양신 라가 대장이에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그게 사실은 애굽 땅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신, 그거 신 아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도 10가지 재앙을 쭉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일강, 이거는 이집트 사람이 생존하고 사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나일강이에요. 이게 젖줄기, 생명줄이죠. 근데 나일강의 원천을 수호하는 신을 하피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일강이 매년 적절하게 넘치고 많이 넘칠수록 사실은 풍년이 와요. 상류에서 이런 흙을 쭉 쓸어 내려가지고 와서 나일강 밑으로 가면 이게 쫙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지는데 나일강 삼각주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새 흙을 쫙 덮어줘야 그러니까 자연 객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의 범람을 관리해주는 신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서는 개구리는 이거는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머리 또는 뭐 이런 걸 가진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이제 헤퀻이라고 하고요. 또 공기의 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기 숨쉬고 살잖아요. 공기의 신이 수, 그리고 습기가 있잖아요. 대기 중에 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물의 여신이 테프누트입니다. 그런데 공기의 신은 남성이에요. 그리고 물의 신이 테프누트인데 이 둘이 남매간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요. 궁창.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더라 그런 거 있죠. 요즘 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하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궁창의 여신 누트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신을 게부라고 하는데 그런 아들이 태어나고, 또 뭐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이 태어나요. 근데 궁창의 여신 누트하고 땅의 남신 게부하고의 사이에서 이제 신들이 태어나는데, 이 신들이 애굽에서 주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돼요. 맏아들이 오시리스, 그 다음에 장녀 이시스, 그 다음에 차남 세트, 차녀 네프티스. 근데 이 네 자녀 사이에서 이게 막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차남 세트가 장남 오시리스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장남 오시리스하고 장녀하고 부부 사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녀 이시스가 막 죽여서 조각낸 시체를 다 꿰매요. 그리고 둘째 딸 네프티스도 그쪽 편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다 꿰매가지고 오시리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쪽 옛날 신화 얘기에서는 오시리스가 부활의 어떤 표상으로. 아무튼요, 그 외에 또 한 번 신들, 소하고 연관된 거를 얘기하면 아피스, 이게 이제 신성한 소로 신으로 섬기던 거고, 그 다음에 암소 머리나 귀 모양을 가진 어떤 사랑의 여신이 있는데 그게 하토르라고 하는 신입니다. 뭐 옛날 그런 거 좀 읽어보신 분들은 그 얘기가 그 신들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무튼요, 성경이 구약의 모세오경 비롯해서 이런 게 있을 당시에 저 북쪽 문화권의 여러 신들, 남쪽 문화권의 여러 신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태양, 달, 또 사람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뭐 물, 공기, 땅 이런 게 몽땅 다 신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당장 애굽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태양신 라, 이 대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신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신은 당장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파라오, 이 바로, 이 왕이 애굽 최대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파라오가 아멘호테프 2세가 모세 당시에 그런 파라오일 걸로 이제 학자들이 보지요. 아멘호테프 2세가 1425년부터 한 25년 동안을 통치해요. 그때는 주전이니까 이제 연도가 줄어들죠. 1400년까지. 그래서 대략 구약의 연대를 측정할 때 출애굽 연대, 그게 역사적으로 파악하기가 그중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파악을 딱 해놓고 그거를 중심으로 그 앞에 뒤에 보통 연대 측정을 이제 그렇게 하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쭉 나오는데 아까 제가 개구리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개구리 얘기 말고도 뭐 나일강을 뭐 피로 변하게 했으니까 나일강의 근원을 관리하는 신, 나일강의 범람을 관리하는 신, 그런 신들을 무력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이 그 당시에 신으로 섬기고 있던 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 신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자기보다 엄청 큰 거, 또 엄청 무서운 거, 영향력이 강한 거, 이런 거에 대해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신처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신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유별나고 특별하고 그리고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궁창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지. 여기 돌멩이 조그만 거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늘이 쫙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돌멩이하고 하늘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너희 인간이 느끼기에 그래도 궁창도 그 신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 또 별들을 만드시잖아요. 두 큰 광명을 만드셨고 하나의 광명이 낮을 주관하게 하고 태양을 말하는 거죠. 다른 작은 광명 그거는 밤을 주관하게 하고 달, 태양신, 달신은 인류 역사 거의 공통적으로 다 신으로 숭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거 신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와, 진짜로 엄청난 얘기구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현재까지 모든 거 다 통틀어서 유일신 신앙은 히브리 민족 거기만 있었어요. 다른 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해, 달, 별 시작해서 강물, 온통 수십 가지의 신들이 다 있었는데 창세기는 다 신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거는 자연 피조물들이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탁월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도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여러분 이거는 무지무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란 존재의 존엄성, 사람은 귀하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독특한 거예요. 자, 애굽에서도요. 출애굽 사건, 여기 이제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끌어내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의 중심을 꿰뚫고 흐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얘기입니다. 바로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10가지 재앙도 각각 이런저런 잡다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치시면서 봐라 그거 신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으로 모든 신들 중에서 태양신 라가 제일 최고 대장이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살아있는 애굽의 파라오 현현하는 신, 이 바로가 최고의 대표적인 신이거든요. 근데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자, 그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합니다. 대언하지요. 근데 이 대언하는 얘기가 지금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와, 이게 무지무지한 얘기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대언하는 얘기를 보세요. 내가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어간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여러분 이거 그 당시 얘기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최대의 신 바로의 아들하고 저 천한 저 노예의 아들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얘기를 애굽 사람 누가 했다면 이거는 신성 모독인 거죠. 그런데 이 바로는 이런 거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하고 다른 모든 국민의 아들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로가 신이라면 바로의 아들도 신이죠. 신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신의 아들을 저 노예의 아들하고 비교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무지무지한 표현인가 하는 거를 이제는 이해가 좀 되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갑니다. 모든 가축, 짐승이 처음 난 새끼까지 이거는 그야말로 갈 때까지 나간 거죠. 바로의 아들이나
짐승에 처음 난 새끼나 똑같다. 뭐 이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합니다. 여기에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센 표현이 나와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바로의 아들부터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들 그리고 짐승 새끼까지 전부 다 죽어서 큰 곡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곡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개조차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력한 있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 그분만이 참 신인 것을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으면 출애굽기의 메시지가 엄청나고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는 내가 그냥 마음에 안정, 평화 좀 얻고 또 사람 누구나 내외 또 아들, 딸, 손녀, 손자, 직장, 사업, 공장, 가게 운영하는 거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그러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한 나라와 민족 또는 문화권 전체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진다는 걸 말해요. 다른 세계관을 가진다는 걸 말해요. 이게 바로 이런 엄청난 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의 수많은 신들, 남쪽 애굽의 신들, 그리고 이집트의 현실적으로 최대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파라오. 근데 성경은 바로 신 아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혹시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나 이쪽에 이집트나 그 먼 옛날에 신으로 섬겼던 그런 신들 혹시 섬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이사하실 때 손 없는 날을 고르잖아요. 근데 저는 야, 그거 진짜 비상식적이다. 손이 많아야 이사하기 편하지. 왜 손 없는 날을 고르지? 야, 이거 별난 사람들도 다 있네. 여러분, 날짜 고르십니까? 그러면 이미 그것도 여러분에게 하나의 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집 가야지.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권사 좀 알려줘요. 그 당신이 권사인데 점 보러 가면 되냐고 그랬다. 여보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점 봐야지. 그것도 신이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해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근본적으로 신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우상이 뭐냐.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처럼 중요한 게 없었겠죠.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하나님이 바로 그 점을 정확하게 딱 짚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이 신이 되면 안 돼. 이삭은 신이 아니야. 이삭을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심정은 내가 알겠지만 그게 이삭한테도 안 좋고 너에게도 안 좋고 내가 너에게는 특별히 중대한 인류 구원의 소명을 줬는데 너는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섬기지 말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만 신으로 섬겨야 된다. 그게 인생의 복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거를 요즘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제가 참회기도 인도하면서 가만히 하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성령께서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이런저런 우리 교회 사역이나 교계 일 맡은 것 때문에 뭐가 좀 걱정되는 게 한 두세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부 예배 참회기도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근데 생각은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왜 걱정했지? 그랬더니 제 체면, 제 자존심 이런 것도 사실은 동기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그분만을 신으로 섬기면 어떤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너 목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마태복음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 한 마리도 어쩌지 못하는 너희 인생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귀히 여기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먹고 살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지키신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즘에 여러분의 삶에서 심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놓고 한번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그게 내 우상이 아니었나. 하나님만 최고로 놓으면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떨 때 막 두렵고 할 때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꽉 담대한 마음이 들 때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에이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게 이제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고치기 힘든 그런 병에 걸려서 그래서 참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니까 기도해드리고 그럴 때 제가 반드시 기도해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 정도 살다 내 나라로 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간절히 기도해서 고쳐주시면 이 땅 인생 여정 더 걸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그러면 갑자기 배짱이 생기에 이거를 영적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런저런 우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들 넉넉한 큰 믿음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사회 전체로 보면 독재는 우상입니다. 주로 정치 영역에서 쓰이는 말이죠. 독점, 주로 경제 영역에서 쓰이는 말이죠. 이거는 우상입니다. 독선, 사람의 판단 영역에서, 가치 영역에서 쓰이는 말이죠. 이것도 우상입니다. 이 앞에 들어갈 독자가 오로지 그것만, 이런 게 이제 독자잖아요. 그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위대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동양도 마찬가지, 동서고금 다 막론하고 이런저런 신, 태양, 달 할 거 없이 다 신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여러 군데 막 얽혀 있고 그냥 매여 있고 그래요. 거기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바로 창세기의 선언이고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진리의 길을 보이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적과 표적 동행하는 역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